오늘은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 즉 패스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질 때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큰 곤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 인구 3분의 2가 사망하는 등 유럽 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어갈 정도로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또한 사람이 시체 치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혹시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신을 치우다가 돈벌이라도 하려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체 한 구당 상당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대답하기를 돈은 필요 없다. 그냥 봉사하겠다. 이 말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지요.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 저러다가 언제쯤 쓰러지고 죽게 되는지를 기다려보자고 모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이 일을 했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하고 마침내는 한 달 동안 이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시체를 처리하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그 시체 치우던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자신의 입에 넣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 쓰러지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서 쉼없이 이 힘든 일을 계속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여러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신이요? 아니면 천사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람이요. 나는 신도 아니고 나는 천사도 아니요. 그러자 즉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바닥에 패스트균을 떨어뜨리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균이 노인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균들이 시커멓게 타 죽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미경으로 목격하고는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종이지요. 그 노인이 바로 윌리엄 뿌레남 목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어려울 때, 아니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슬픔의 시절에 이런 귀한 모습을 지닌 노인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전염병도, 그리고 이 고약한 괴질, 역병, 연병의 악한 균들도 차마 침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공포와 병균을 거뜬히 이겨내고 죽음의 공포는 무색해졌습니다. 비록 그의 말대로 신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있던 중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흔히 세간의 말대로 하자면 감방 동기로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란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같이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던 중에 어느 날은 그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 이 형제는 감옥소에 오기 전에 한 사람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사는 동안에 주인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이요,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의 간증 고백을 듣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말한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했고, 이 빌레몬은 또한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예요. 복음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같은 신앙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깜짝 놀라서 당장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요즘의 안부를 묻고 이 오네시모 형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빌레몬 동역자여,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지금 복음 전도하던 일로 감옥소에 갇혀 있지 않소. 수감 중에도 복음은 매일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잡고 전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 감사한 것은, 글쎄 감옥소에서도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그 결신자 중에 오네시모란 형제가 있는데 사람 간의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소. 아, 글쎄 그 사람이 구속 전의 일을 간증하는데 빌레몬 그대 동역자와 함께 살았었고 또 같이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지 않소. 그리고 뭘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빌레몬 주인님께 이런저런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왔다는 말도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더라니까요. 틀림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변상까지 할 마음이 보였어. 그래서 말인데 그가 전에는 동역자께 쓸모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소.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될 것이 틀림없어. 더구나 그는 현재 내 신복이나 다름없어. 마침 이번에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가장 먼저 옛 주인을 찾아가라고 신신당부했어. 그러니 그가 오면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시구려. 그리고 몇 가지 동역자께 부탁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을 가지고 내 아들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예원하는 중이니 내 말을 괄시하지 마시오. 세 번째는 지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 대신에 나를 돕게 하고 싶지만 그대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소. 네 번째로 동역자께서 자진해서 할 일이지 내 말을 듣는다고 결코 억지로는 하지 마시오. 다섯 번째로 아마 모르긴 해도 그의 잠시 실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요. 여섯 번째로 그러니 이제는 종이 아닌 그 이상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면 어떻겠소? 일곱 번째로 그리고 그와 나보다는 그대와 오네시모 사이가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소? 여덟 번째로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대할 때 날 대하듯이 해주시오. 아홉 번째로 그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계산해 드리리이다. 그 외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대략 이런 여러 가지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셔서 만인을 구원하고자 사랑의 실천자로 십자가를 지고 회골 언덕에서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바울 사도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동역자에게 우리가 또다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통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실감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특히 수없이 죽어가는 유럽 지역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시신들을 거두어준 윌리엄 뿌레남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빌레몬과 더불어 우리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 이제 우리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빌레몬서가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전편도 한 장뿐인 짧은 서신인데 더구나 바울 사도의 이 사랑의 권면을 듣고 나서 과연 빌레몬 동역자가 어떻게 잘 반응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전혀 기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호기심도 생기고 나중에 천국을 가면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잘 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부탁을 듣지 않고 실망을 시켰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소상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심리상 당연히 그렇게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순순히 행동해서 미덕과 미담으로 남게 되었을 줄로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설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동역자는 이 편지를 받아들더니 화가 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씩씩거리면서 안 된다. 절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오네시모 저 녀석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이 분한 감정, 이 미움의 감정을 지옥까지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행동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습니까? 립싱크만 하고 있습니까? 실천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실천에 옮겨질 때 비로소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사랑의 실존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메마른 이론가나 공허한 말꾼에 지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사 여구를 쓰고 사탕발림으로 설교만 하고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우스운 소리나는 칭과 요란한 깽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에는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에는 상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동성 간의 우정, 그리고 부모 형제 간의 본능적인 사랑, 다 여러분 색깔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어찌할 겁니까? 이제 어찌할 겁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데나리온 6,000개를 가져야 달란트 1개를 바꿀 수 있는 환전 가치가 있는데 데나리온으로 치자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자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 바울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자인 윌리엄 뿌레남 목사를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빌레몬과 우리가 이제는 반응할 때인데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